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것임을 깨닫고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들을 쫓아 허송세월하며 하나님 앞에 섰다 부끄러움 당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정말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순간 긴장하셔가지고 제가 박 목사님과 똑같이 또 여러분에게 이상한 또 얼굴 표정을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 줄 알고,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평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은 또다시 그 평강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 혹은 아내와 다투고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혹은 자녀나 또 다른 사람들과 불화 가운데 서서 평안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졌지만 안식일이 결코 안식을 하는 날이 아니라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악한 기질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서 평강을 깨뜨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사소한 문제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가는 것들을, 망쳐버리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은 너무나도 민감하고 예민해서 유리처럼 너무나 쉽게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평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중에는 다시 죄악의 자리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평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괴로움만 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믿지만 여러분의 내적인 안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특별히 7절에서 얘기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은
종교 경전을 만들기 위해서,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뭔가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체험하라고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맛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그 옥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평강의 햇살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사람이었고 평강을 평생도록 설교했고 그 평강 가운데서 살았고 그 평강 가운데서 사역했고 그 평강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특별히 6절과 7절이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에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즉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명령을 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들을 나타내시는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이라고 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한 것을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설명으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지의 어떤 선교지에서 있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가 어느 날 학교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의 작은 설탕 조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그 설탕 조각을 받아서 먹어보니까 그 설탕 조각을 먹고 나서 놀랐던 것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단맛은 처음 맛보았습니다. 그 소녀가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놀라운 맛을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먹어봤던 중에 이렇게 달콤한 맛은 처음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이 과일만큼 달콤하냐? 그 소녀가, 어머니, 이 과일보다 몇십 배로 달콤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녀는 다시 학교로 달려가서 그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설탕 한 조각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면서, 어머니, 이것을 맛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맛을 보면 아실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은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사실 이론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맛보아야만,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은 성경의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만 쓰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화와 평강과 다른 겁니다.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께만 있는 평강입니다. 즉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가운데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성 자체의 특징이 되어지는 평강을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할 때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단어적으로는 똑같은 평강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평강,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가 아니고는, 의롭다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평강을 결코 맛볼 수 없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싸구려 평강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되어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받음에 대한 의식,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 중간에 담을 허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그분이 당신의 죄값 몸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우리의 이 하나님과 사이에 있었던 죄악의 장애들을 제거해내시는 이 일들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만큼 용서받음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만, 이 의식이 강할 때에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평화의 반대말이 불화입니다. 우리가 불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불화는 죄의 근원입니다. 불화의 근원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면 평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불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지 않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율법의 요구로 저주하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도 촉발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의들이 깨끗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화목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후로는 형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만약 형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만약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대속자를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속죄가 우리의 모든 불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온전하게 구속하시지 못한다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가 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받으셨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바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통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발밑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평화를, 진짜 평화를 맛볼 수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실존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 이 말은 우리의 이론과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얘기하는 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평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상담받고 또 혹은 어떠한 가르침을 얻고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정말로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그 정말 악한 짐승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감옥과 같은, 우리 안에서는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항상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은 항상 불안전하고 그리고 항상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정의 업다운이 심한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기뻤다 슬펐다, 얼마나 우리는 이 굴곡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서 다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계로 사람을 비유하면 우리는 고장난 기계입니다. 엄청난 우리는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곳곳이 삐걱거리고 접촉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른 심령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신학적으로는 무엇이라 얘기하냐? 재창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바른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바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들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비정상적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늘 우리 안에는 불완전이 존재하고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불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이 보좌를 정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 노릇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거역과 소동을 잠재우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탐욕들이 계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리고 안식을 상실한 가운데 빠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혼돈 가운데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통치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제 신앙에 있어서 제가 늘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루 눈을 뜨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묻는 것은 김요한, 내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가짜거나 아니면 내 믿음은 진짜인데 하나님이 가짜거나. 그럼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가짜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가짜인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로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조물주 그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구속자이시요 나의 통치자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향해서 구속의 그 역사들을, 그리고 나와 화평을 이루는 그 역사들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 믿음과 그 확신, 그것에 대한 날마다 감격이 있다면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그런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런 깨달음들이 너무나도 강력하면 모든 외적인 환경과 관련해서도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외적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두려워할 것이, 하나님보다 큰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늘 그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세상에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것, 하나님보다 강한 것,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세상이 왜 두렵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아버지가 통치자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겠다, 내 삶을 끝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잠깐 맡기신 것을 믿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무덤에서 잠깐 자는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차피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두려운지 아세요? 내가 그 소망이, 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두려운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이 정말로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온전히 각인되지 않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인식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태평양 불의 고리라고 해서 이 한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여러 나라들이 강력한 지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를 비롯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이 전 세계 곳곳에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침체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까워갈수록 점점 이 어려움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지진은 강력해질 것이고, 그리고 해일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그리고 인재와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님이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내가 비로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지막에 가까우면 올수록 여러분, 지금 같은 강진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가 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깨어져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평강의 닷을 내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나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이것은 체험하고 맛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단전 호흡부터 시작해서 요가부터 시작해서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108배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은 평화를 얻는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그렇게 무의식으로 또 혹은 무시함으로 순간적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바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 평화의 진짜 평강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요가하거나 계속해서 수행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현실을 도피해서 그렇게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는 평안은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비로소 그 자녀 때문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가 내 안에 평화가 임했다. 이거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평화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또 혹은 남편과 또 혹은 비즈니스의 문제가 일어나면 또다시 그 평강은 사라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평강은, 환경에서 나오는 평강은, 환경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얻게 되는 평안은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은 변화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자는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양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나서 내 역할을 다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깁니다. 어차피 내가 무엇이냐, 아무리 골머리 그것을 근심하고 염려할지라도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나를 택정하신, 그리고 나를 그분의 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제 안에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제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게 있는 이 평강,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평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너희의 자녀나 너희의 재물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너희의 갖고 있는 재능들을 기쁨으로 삼으면 너희는 반드시 불화 가운데 빠질 것이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비즈니스가 망해서 부도가 되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보루가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놓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로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잃어버려도 그 하나님의 손을 그대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이실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단 한치의 내 인생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신실하게 제 인생을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자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를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을 두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인생을, 너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느냐?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후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증표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은 더 이상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가 돼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로 제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안에 강하게 있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향해서 성취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악한 것을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기도 가운데 빼버리고 교통정리하시고 선한 것이라면 거룩하게 보존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만 모든 일, 오늘 여기에 보면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다만 너희들의 기도가 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가다 보면,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중요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그리고 마지막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는 평강의 가장 중요한 증진의 핵심 요소입니다. 감사를 하는 자는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평강이 깨어지는 삶을 너무나 종종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가도 쉽게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지키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쉽게 기만당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평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들을 배워도 여러분 그 마음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지키는 방법들을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 그 생각 지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는 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안에 있는 자는 그 생각들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디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원어적으로는 너희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대속의 사건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시고 제3의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과
죄를 해결받아 화목된 관계에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오늘도 갖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구원받기를.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정말로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신 것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내 영혼 가운데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